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마태복음 9장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의사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금세기 최고의 작가로 꼽히고 있는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바다와 독약이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좀 범상치가 않은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로데라고 하는 군의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젊은 군의관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본 군부에 의해서 의사들이 착출이 돼가지고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는 곳에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군의관으로 착출이 돼가지고 이제 무기군 포로들을 잡게 되어지면 그 포로들에게 생체 실험을 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포로들을 잡아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포로들에게 사소한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병실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균을 슬쩍 투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병이 생기니까 또 병이 생긴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부른 다음에 사람을 마취를 시켜놓고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떤 의학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죽이는 실험이었죠.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젊은 군의관이 주된 실험을 했던 것은 산 사람을 그 폐를 절개해 가지고 폐를 얼마 동안 절단하게 되어지면 얼마 동안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참 끔찍한 실험이었지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를 잘라서 그 피가 쏟아지게 부어질 때 그 피를 어느 정도 어느 양을 흘리게 되면 사람이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실험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실험했던 그 실험자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계속해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같은 실험을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하루는 그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폐를 뜯어내면서 그 폐를 보고 있다가 이제 미쳐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군의관이 자기가 들고 있는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몸에 붙어있는 움직이는 폐가 절단이 되어서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쳐버리게 되어지는데, 이 미쳐버리는 원인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미쳐버린 것이 아니라 이 로데라고 하는 군의관이 실험을 하면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사람의 장기를 뜯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공포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 무감각해 마음에 완전히 화인 맞아서 그 양심이 그야말로 굳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작품 속에 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다와 독약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독약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게 하지만
그 바다 속에 들어가면 독약이 풀어져서 바다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메말라 가면서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세상 가운데 세상에 동화되어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지고 그 마비된 양심을 통해서 죄악의 그 바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죄악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해나가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일은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시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또 제일 많이 행한 일이 바로 사람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은 사람을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는 이 치료자 예수의 모습을 성경 복음서에는 3분의 1 정도 이상을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치는 의사의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질병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질병이 들어오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병이 드는 원인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여러 가지 병든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과 그 장수가 비슷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먼저 사람이 질병에 들렸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사람은 질병 가운데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부흥회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몸이 변형이 되어서 하얀 눈같이 눈이 부실 정도로 얼굴이 대화하던 함께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 가운데로 변형이 되어지는데, 그 변형이 되어질 때에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가 함께 변형이 되어진 몸으로 대화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산 밑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산에서 내려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산 밑에 계속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고,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자녀가,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그 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이 밑에 제자들이 기도해주고 기도해 줬습니다마는 귀신이 나가질 않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치료받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밑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치료를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단숨에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물론 이 질병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간질병이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 발작을 하고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는 그 근원이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근본적인 것은 믿음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해결책과 방법까지 그 정답을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서 질병을 치료받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만큼은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 축출의 그 내면의 가장 진리의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고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과연 때로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마는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에는 빛의 갑옷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가도 괴로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고, 또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틈을 타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그 영역이 충만하게 미치는 곳에는 귀신의 악한 것들이 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멸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보면 우리의 몸을 환경 가운데 잘못 노출되었을 때 많은 질병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노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톤 트럭에 10톤의 그 한계를 넘는 물건을 싣게 되어지면 차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고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의 건강 이상으로 무리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몸살이 오게 되어지고 감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약한 몸을 통해서 견디기 힘든 육체의 그 무리함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불결함 속에 노출되어졌을 때 몸에 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곳에 계속 있거나 또 더러운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지면 그 나쁜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몸에 병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럴 때는 사람이 불결한 그런 환경으로부터 정돈되어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병들이 치료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부주의하게 되어질 때 또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을 하지 않고 전선줄을 만지게 된다든지, 본의 아니게 이 전선줄과 접하게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큰 사고로 연결되어서 병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또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치게 되어지면 여러 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부주의함으로 생기는 그런 병들도 무시할 수 없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이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포금한다든지, 먹지 말아야 될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될 것들을 자꾸 몸에 흡입하거나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게 음식을 폭식하고 포금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질병이 생길 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몸을 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잘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 육신의 몸에 공급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몸을 관리하게 되어지면 그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 습관으로부터 질병이 오는 것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중풍병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뇌출혈로 인해 갖고 뇌일열로 인해 가지고 신경세포, 그러니까 혈관세포들이 망가져 가지고 그야말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치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왔을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 인산인해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몸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들것에 매서 이 중풍병자 호흡만 간신히 하고 있는 죽어가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러 왔지만은 사람들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죽어가는 자기의 친구를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고 들어온 몸 하나 꿈쩍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바로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여줬다고 하면 그 영광이 순식간에 나타나면서 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놀라움을 아마 금치 못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치료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육체를 치료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늘 어디를 고치셨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몸을 일으키면 모든 것으로 한 번에 끝나게 되어질 터인데 그 육체를 치료하기 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제일 먼저 보이지 않는 죄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만들었을 때는 악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선한 성품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생존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을 알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이 꾀입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내면에는 선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 악도 심겨지게 되어져서 악의 뿌리가 사람의 몸속에서 자라게 되어졌고 그 원죄를 통해서 악의 씨앗이 선과 함께 사람의 마음에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이 인간을 죄성 가운데로 빠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원죄 죄악의 뿌리가 인간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그 악의 씨앗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하나하나 인간의 죄성, 이것이 바로 자범죄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원죄에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죄가 사람에 따라서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까지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적인 다른 조건이 주어질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파생적인 그 악의 영향이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자범죄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육체를 치료받아서 몇 년을 더 살고 몇십 년을 더 사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든 자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육체를 치료받아서 몇십 년을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살게 되어질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돈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원천적인 죄사함을 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육체의 치료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온전한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한다고 하면 그 예수를 믿을 때 의의 옷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입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입혀져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어도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의 자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빛의 옷을 갈아입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가 죄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은 내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너희가 입었다라고 하면 내 아들 예수와 똑같이 그렇게 죄가 없고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죄가 가리워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죄를 먼저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치료하셨나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육체를 바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그 영혼의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뽑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혼의 치료하시는,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질병이 걸리게 되어지면은 질병의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느 날 암이 걸렸다, 암 몇 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암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벌써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사색이 되어지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질병이 낫고 치료받고 죽는 것을 떠나서 그 두려움 속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은 그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의 부유함 속에서도 세계의 그림자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처럼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죄책감과 공허감과 이 공포감이 끊임없이 인간의 그림자처럼 내면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성취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공허함으로 인하여 속이 빈 것 같은, 구멍이 뚫는 것 같은 그런 공허감을 느끼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죄책감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어지고, 또한 마음의 공포감 속에서 항상 그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이제부터는 안심하라, 내 영혼의 평화와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영혼의 치료함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본질적인 죄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야 육체를 치료하시고, 내 상을 들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치료한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요?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활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너희 고통으로 인하여 너의 삶 자체가 완전히 구겨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너의 삶의 질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너의 삶 가운데 정상적인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생활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치료는 온전한 원천적인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까지도 함께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바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생활의 회복으로 모든 영역이 이어지는 치료의 원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덧입혀지고 입혀지는 그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성취해 나가고 그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